할렐루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집사님을 응원하십니다. 뒤에 분에게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죽음을 맞이한 몇 영혼들이 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자신의 시체가 어떻게 장사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하늘에 있는 그분께서 저승에 간 영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땅에서 당신들의 장례식이 집례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했고 또 이 땅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울고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했고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무지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움직인다. 살아나셨네.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성도 여러분, 넘어진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넘어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실패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아이성 전쟁에 대실패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아간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 아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쟁에 패배가 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의 이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읽었던 그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넘어졌습니다. 마음이 넘어지고 몸이 넘어지고 또 육신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넘어진 여호수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응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응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찢었습니까? 네,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밑줄에 쳐져 있잖아요. 네,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졌고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버렸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음이 넘어지고 몸도 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넘어지고 몸이 넘어져서 몸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넘어졌냐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졌어요. 마음이 넘어진다는 말은 마음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넘어졌다는 말은 몸을 일으킬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패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는 말은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넘어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몸이 무기력해졌잖아요. 왜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지만 그들이 적군에게 패했잖아요. 그들이 쫓겨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패배가 여호수아의 패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넘어지고 몸이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뜻하는 대로 가정의 일들이 안 되면
그 가정이 안 되는 일이 나의 어려움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자녀가 실패하고 자녀가 앞길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실패는 결국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사장님의 실패만이 아니라 또 우리 남편의 실패만이 아니라 그 사업장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실패는 직장 스스로 직장만의 실패가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의 실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의 몸도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넘어진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패배만이 아니라 바로 외부의 적들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듣고 우리를 뭐 했어요? 뭘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패배한 사람을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외의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꽉꽉 에워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질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아직 안 끊어진 거예요? 아직 끊어지진 않았어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들이 우리를 포위해서 전멸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패배로 주위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소문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전멸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마치 가나안 족속들처럼 주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교회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넘어져요. 그리고 몸이 무너져요. 회사 환경, 공부하는 환경, 물질적 환경, 건강의 상황이 우리에게 모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전세가 불리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도 좋지 않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소망이 없다. 우리 자녀는 이 병은 나을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병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그런 말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은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넘어지고 우리의 몸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마음이 넘어졌고, 이 여호수아는 외부의 사람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한번 버텨보려고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몸이 무기력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신앙도 넘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슬프다. 여호와여, 뭐가 나와요? 어찌하여. 이건 왜입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왜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뭘 건너가셨어요? 그냥 요단강 안 건너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건너게 하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뭐 한다 그래요? 넘겨서, 차라리 우리가 어디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오는 이 아이성 앞에 있었으면 좋았다 그래요? 아니면 요단강 안 건너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요? 그걸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하나님 때문에 패배했다고. 실상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성의 잘못은 아간의 잘못이고 여호수아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째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왜 우리를 구원했냐, 예수 믿게 했냐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왜 그 수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또 뭐 넘어지게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손들에서 우리는 막이 되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가 아니라 요단강 반대편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도전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넘어지고 몸이 무기력해지면 실패가 크게 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신앙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패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서지 못하는 게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넘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마음이 벌써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까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지 말걸. 내가 왜 집사 되어가지고 집사 되지 말걸. 집사 되면 뭐하고 예수 믿으면 뭐해. 왜 예수 믿어가지고 거기다가 대자 훈련을 왜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실패하고 실패까지 경험하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큐티를 하고 또 해도 아이들은 대학에서 떨어지고 봉사를 해도 남편은 속을 썩이고 원하는 성적은 얻지 못하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학교 공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뭔가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고 결혼 문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숨만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넘어지고 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한숨만 쉬고 살면 우울해집니다. 일본의 에톤 노부유키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적이 있는데 대학 교수가 자신은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수가 우울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연구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연구했으니까 제가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울해질 수 있는가? 이분은 원래 우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해피하고 즐겁고 해피 바이러스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우울해지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연구해 보니까 3개월 동안만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진짜 우울증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1000번만 한숨 쉬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10번만 해도 우울증 걸리겠어요. 이분이 진짜 해봤대요. 자기가 3개월 동안 한숨만 쉬어봤대요. 우울하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 해피했던 사람이 수업에도 강의도 하러도 안 나가고 제자들이 가서 똑똑똑 두드리는데도 나가기 싫대요. 마음이 우울하니까, 병 걸렸으니까. 학회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게 바로 우울증 걸리는 방법입니다. 한숨만 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쉬었다간 숨 넘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신앙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숨만 쉬면 안 됩니다.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한숨을 쉬면 쉴수록 우울증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넘어지고 육신이 넘어지고 몸이 무기력하고 일어날 힘이 없고 신앙이 넘어진 사람들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원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10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럼 이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예요? 마음이 넘어지고 육신이 넘어지고 신앙도 원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저는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응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마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몸이 넘어져 있는 것을, 신앙이 그대로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원이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응원은 바로 옆에서 그 전쟁을, 그 삶을 이기도록 북돋고 격려하는 게 응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원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많은 것들이 떴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아기 엄마가 뒤집기 연습을 하는 딸을 응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뒤집기 시도를 할 때마다 옆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힘내, 아무개 힘을 내. 그렇게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뒤집기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끙끙대고 울고 있으면 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뒤집기 시도를 하다가 실수로 머리를 부딪히면 가서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실수는 개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 이 아기 엄마는 자기가 자식을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응원하면서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지쳐서 힘을 잃고 일어날 수 없을 때 바로 옆에서 나와 같이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내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KO 상태에 빠졌을 때 내 옆에서 아무개 일어나라, 아무개 일어나라, 아무개 일어나라 끊임없이 애원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응원이라는 책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교보문고에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몇 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든 다 주문했습니다. 공지영 작가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 책에 보면 공지영 작가가 자기의 딸을 향하여 계속 응원하는 얘기. 엄마가 딸을 향하여.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제 눈속에 잊지 못하는 글귀가 바로 이 글귀였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날개를 마음껏 펼쳐봐라. 나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실수하든 못하든 네가 수렁에 빠지든 안 빠지든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신앙이 넘어져 있습니까? 몸이 예전처럼 기운이 없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인생을 잘 살든 인생을 못 살든 성공했든 실패하든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바로 옆에서 내가 그 인생을 이겨내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격려해라. 나는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어제도 응원할 것이고 오늘도 응원할 것이고 내일도 응원할 것이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아마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옆에서 아마 이럴 거예요. 잘못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여쁜 자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힘을 내라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응원을 받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은 없어요. 옆에서 막 응원해요. 하나님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근데 힘이 없는 걸요. 마음도 힘이 없고. 안 그런가요? 일어나고 싶은데 힘은 없잖아요. 마음도 힘이 없고 몸에도 힘이 없고 믿음에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내가 옆에서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서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마음에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없으면 아예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나의 신앙 속에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시죠. 피곤하다는 말은 쇠약하다, 힘이 빠져있다. 무능하다는 말은 활력이 없다, 힘이 없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활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또 마음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옆에서 박수치면서 일어나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이 없으면, 몸이 힘에 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무너져 있으면, 신앙의 활력을 잃어 무능해져 있으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묵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응원하신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이 감사해요, 응원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힘 없는데요. 성경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리라.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래도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힘도 없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붙들어 일으켜요. 시편 31편 24절에 봅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는 넘어지더라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근데 아주 엎어지지 않는데요. 넘어지는데 망하지 않는데요. 넘어지는데 끝나지 않는데요. 왜요?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고 일으키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넘어지고 몸이 넘어지고 신앙이 넘어져요.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인생을 살아보는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완전히 엎어지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선수였던 데릭 레이먼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 도중에 힘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는 경기 부상 중에서도 절뚝거리며 경기를 이어갑니다. 울면서 뛰어가죠. 울면서 걸어가죠. 하지만 그때 간중 속에서 아들을 응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힘을 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내라, 조금만 힘을 내라.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눈어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진행 요원이 말리는 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응원하며 격려합니다. 붙잡아줍니다. 내 아들아, 내가 힘든 것을 나는 볼 수 없구나. 여기서 경기 그만두자. 이 아버지는 아이가 힘든 걸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레이몬드가 말합니다. 아니요, 끝까지 뛸래요. 아들아, 그러면 같이 뛰자.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뛰어줬습니다. 그리고 결승전까지 완전으로 붙잡아 준 것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봤잖아요. 본 적 있죠? 네, 영상을 일부에는 보여줬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길어요. 4분이나 나와서. 그래서 안 보여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넘어진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오늘도, 날마다, 오늘도, 지금도 옆에서 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었습니까? 자녀의 무너짐이 나의 무너짐이 되었습니까? 회사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었습니까? 일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결혼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요. 직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물질 상황도 좋지 않아요.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섭섭해져요. 신앙생활 괜히 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갖가지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아요. 눈물이 나요.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한숨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 나는 주저앉고 말 거라고. 너무 힘들어. 앞이 다 막혔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죽을 일만 생기는구나. 봉사 헛고생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넘어져요. 몸에 활력을 잃어요. 신앙도 힘들어져요. 왜? 생각한 대로 뜻대로 자녀가 안 되니까, 생각한 대로 뜻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자꾸 마음도 신앙도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응원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도 응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서 주저앉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기서 무너지게 하려고 여기까지 예수 믿게 해서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여기까지 오십니다. 그거 한 사건을 보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저를 응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 전해줬던 그 마음,
그리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해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네가 왜 엎드려져 있냐, 이 말을 보면서 지금 이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말.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성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가정의 실패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가?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과 육신이 무너져 있는가? 결혼의 실패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가? 너의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니? 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들리고 있니? 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니? 내가 밉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주저앉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란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였듯이 앞으로도 나는 너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응원할 거야.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일어날 힘을 부어줄게. 나는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네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뛰어줄 거야. 나는 너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난 너를 응원할 거야. 너가 넘어져 있어도, 너가 지쳐 일어날 수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 마음이 넘어져 있다면 내가 너를 응원하고 안아서 일으킬 거야. 부모가 너를 잊어도, 선생님이 너를 잊고 무시해도, 형제자매가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응원할 거야. 왜냐한지 아냐?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란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제가 1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뛰어올 것입니다. 옆에서 응원합니다. 그것도 오늘도, 지금도, 날마다 나의 옆에서 여러분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그 넘어진 자리,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6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요?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말은 넘어진 나를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고 붙잡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은 지금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원으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성 전쟁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의 인생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힘써 일어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원으로 나도 빛을 발해야 돼요. 다 넘어져 있어도 나는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도 나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응원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려요. 없다고.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친구와 가족이 항상 힘을 북돋아 주기만을 원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으로 여러분도 넘어진 자리에서 힘을 얻어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하는 삶, 격려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놀면서 대학 가라는 책을 보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해도와 암기력을 증진시키는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금 2부 예배에 이제 고3 수능생들 기도해 주는데 하나도 예배당 안 왔어요. 근데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여기 예배를 참여해야지. 알았어요. 그때 보면 놀면서 대학 가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해도와 암기력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냐 공부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말을 할 때 웃으면서 해요. 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쉬는 시간마다 이거 하래요. 스트레칭.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래요. 세 번째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모차르트. 여러분 모차르트 음악은 사람이 집중력을 줘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진짜 집중력 생기더라고요. 그냥 아이유 오빠는 내 거 이런 거 부르는 거 말고요. 모차르트 음악이라는 거예요. 모차르트 음악. 네 번째는 매일 천연 비타민을 먹으래요. 그렇대요. 다섯 번째는 나를 응원하래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참 즐겁다. 나를 응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면 모든 상황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응원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마음이 넘어졌던 어떻게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나는 넘어졌어. 사실 지금도 넘어져 있어. 하지만 오늘 다시 시작이야.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무 열정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야.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야. 믿음과 기대를 품고 오늘을 잘 살 거야. 지금은 내가 나를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내가 나를 기쁘게 받아줄 거야. 밥 먹자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내가 옷 잘 차려입고 할렐루야. 내가 혼자 나보고 저녁 잘 먹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맛있게 먹고 오는 거예요. 나를 응원하시라고요. 아무도 생일날 생일 선물 하나 안 챙겨주지요. 괜히 주눅 들고 있지 말고 나를 위해 내가 선물 사세요. 이게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오늘도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말해서 오늘 잘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저도요. 왜 전국으로 집회 갔다 오면요. 저보고 누가 잘했다는 얘기를 한 명도 안 해주냐. 우리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럼 저는 혼자 얘기해요. 어이구 수고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잘했다. 그리고 끝나서 혼자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요. 나 잘했다. 혼자 외식하고 할렐루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격려 안 해주면 나라도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게 넘어진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고 일어나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 스스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응원하세요. 자기를 응원하세요. 나는 괜찮다.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참 좋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응원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혼자만 응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비관하고 낙심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딘가 가면 더 좋은 것이 일 거라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심술을 부리고 결혼하고 싶은데 혼자라는 이유로 낙심되고 낙심하고만 있고 사업이 안 풀리고 직장생활이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는 한 지금 그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비관하지 말고 넋두리만 하고 있지 말고 낙심의 영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즐겁게 사셔야 돼요.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원하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힘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남들이 실패 얘기해도 나는 승리 얘기하셔야 되고, 남들이 뚱한 얼굴로 있으면 나는 한박 웃음 치셔야 되고, 비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앞에서도 한박 웃음 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자리가, 마음이 넘어지고 인생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김최성화 씨의 책을 보면 이분이 쓴 책이 심리경영이라는 책인데, 오늘날은 더 이상요 자본주의 시대는 3.0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력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심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심리경영 4.0이 자본주의 4.0의 시대인데, 이 책에 보면 김최성화 씨가 책에 쓴 책인데, 동대문에 있어 30년 아유 주여 빨리 끝내려는 마음 때문에 지금 다 끝났어요. 준비한 건 15장이에요. 이거를 이 짧은 입 다물어요. 동대문에서 30년 넘게 옷상자를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이 옷집만 잘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김채성화 씨는 어떤 분이냐면 이효섭 씨의 부인이에요. 이분도 심리경영 하시는 분이신데, 웃음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 김채성화 씨가 그 동대문에 30년 넘게 옷도매상 하면서 장대 잘 되는 것을 관찰해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분은요 IMF 때인데도요 연신 얼굴이 싱글싱글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침에 가게를 열면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격려해, 응원해요. 표정을 체크하고 이렇게 말해. 난 내가 좋다. 오늘은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팔 옷 있잖아요. 그날 옷을 펴놓고요 만져주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고마워. 색깔은 왜 이렇게 이쁘니? 고마워. 넌 오늘 감각 있는 손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그렇게, 이 김채성화 씨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날 축복해줘 놓으면 꼭 주인을 찾더라는 거예요. 외환위기로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아 동대문에 닫는데 그 가게만 더욱 매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채성화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불쾌한 감정은 전달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불쾌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문요한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운 하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사냐에도 다시 수목은 자란다.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도 다시 꽃은 피어난다.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도 스스로 정화된다. 우리에게도 자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넘어진 자리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못 일어나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날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몸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이 넘어진 자리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고 즐겁게 일할 힘도 있고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힘도 있어요. 미소 짓고 웃음을 지으면서 격려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진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응원하십시오. 친구 없다고 밥 먹을 사람 없다고 그러지 말고 옷 딱딱 빼입고 할렐루야, 혼자 가서 수고 많았다, 맛있게 먹자, 먹는 거예요. 아무도 격려 안 하면 잘했다 너무 세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십니다.